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 얘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편지에 공감이 되십니까? 어쩌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많이 공감이 되겠지만 젊은이들에게 그들도 공감이 되는지는 사뭇 궁금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은 그 깊이가 너무 깊어 그 끝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작은 생각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물며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나 행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인내함으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우리를 용납해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공경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부모님의 모습,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로해져 가면서 젊으셨을 때 가졌던 패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이 들어가시면서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이나 멋진 모습이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또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면서 젊었을 때처럼 우리의 어떤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신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22절에서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경히 여긴다는 겁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때로 부모님이 약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갑을 관계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굳이 갑을 관계로 표현한다면 부모님이 젊었을 때에는 부모님이 갑이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고 자식이 성장하여 독립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갑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식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부모님께 힘이 없다고, 때로는 너무 친하다는 것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기만 해도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 부모님이 연로하셔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또한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고 기르시면서 당신의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면서 당신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래서 몸이 병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느라 초췌해지시고 초라해지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초라하고 초췌해진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이 부모님의 희생의 상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느라 힘이 다 빠져 그러신 것이라 생각하고 부모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치매에 걸려 하신 말씀 또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집에 나가시면 찾아오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름대로 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불평하고 자식과 며느리 흉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다가 그렇게 되셨기에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은 영국에서 이주해온 가난한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링컨이 구두 수송공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상원 의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높은 학력에다가 명문 귀족
집안의 출신인 상원 의원들은 신발 수송공의 자식에다가 배운 것도 거의 없는 링컨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처음 상원에 나갔을 때 한 상원 의원이 링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다니. 그러면서요, 자신의 구두를 벗어 들고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그러자 많은 그 자리에 있었던 상원 의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때 링컨은 오히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거나 신발이 고장나거든 가져오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손봐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솜씨에 비교할 바는 못 됩니다. 그러자 웃었던 그 장내가 숙연해지고 아무도 웃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소극적인 의미의 효도를 말한다면 적극적인 의미로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두 절에서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라는 말이, 그 동사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22절의 말씀 부모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이라면 25절의 말씀은 자식의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의 아비입니까? 자식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진리를 따르고 진리 가운데 사는 그 자식의 아비가 의인의 아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3절 그 말씀 한가운데에 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연히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진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어느 부모이든 자식에게 잘못된 길을 가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걔가요,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도 자기 새끼에게는 똑바로 걸으라고 가르친다는 말처럼 자신은 비록 바르게 살지 못할지라도 자식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면 자식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칠 그때에 그 가르침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모님 아래서 진리를 배우고
지혜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배운 진리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의인의 부모는 자식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 비천하게 사는 것보다 넉넉하고 여유 있는 생활하는 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기왕이면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는 원하는 것, 부모의 마음 동일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출세하는 것도 또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최고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다는 말 듣는 것보다 당신 자식이 바른 사람,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 되었다는 말, 그 말 듣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에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 3서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도 바울이 가이옥에 보낸 편지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사도 바울만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산다면 그 모습이,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기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는 부모,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지혜롭게 사는 자식들,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비록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 가지지 못했어도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또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 가운데 최고는 자식이 믿음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자식을 진리로 양육하고 진리로 가르치려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물들이면서 진리보다도 돈을 더 강조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더 중요한 점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사람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 사는 냄새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최고라고 배운 아이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진리와 신앙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께 용돈을 붙여드리면서 촌년 10만 원 이렇게 가계부에 적었다는 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이름에 목질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빛이 되고 그 빛을 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부모님들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십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사는 모습으로 부모님은 칭찬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글 보셨습니까?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엄청난 속도로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2030년 그 안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현존한 일자리 가운데 80%가 사라진답니다. 그 가운데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 10개가 소개되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발전 후 부동산 중개업이 대부분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온라인 수업 교육이 그 방법이 주가 되면서 향후 수업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것이고 교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니 대답할 수 있는 가상교사가 대세를 이루고 대체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시스템이 크게 바뀌면서 교육 비용도 엄청나게 낮아진답니다. 세 번째는 인쇄업입니다. 신문이나 잡지가 모두 디지털화돼서 향후 종이 매체를 구입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속기사입니다. 음성 인식 입력 소프트가 법정 속기사, 비서, 매니저를 대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CEO입니다. 수직 방향의 정책 결정은 번잡할 뿐 아니라 느리기에 앞으로는요, 세계 유수한 기업의 전문가 그룹이 인터넷으로 다른 회사를 대신 운영해 준답니다. 여섯 번째는 교정 치과 의사입니다. 3D 교정 장치가 발명돼서 일회용 교정기가 치아를 바른 위치로 되돌려 놓을 것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금속 제품의 교정기구는 앞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실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답니다. 일곱 번째는 교도관입니다. 범죄자의 감시가 범죄의 몸속에 심어놓은 마이크로 칩에 의해서 통제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교도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도시간에 레이저 유도 운반 로봇 전용 레인이 설치되면 컴퓨터 제어 방법으로 차량이 고속으로 짐을 운반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통체증 감지 시스템으로 정체 구간이 없어지고 정체 시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차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속도를 위반하면 그 위반된 사항이 컴퓨터에 기록되어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장차는 교통경찰도 필요 없게 된답니다. 아홉 번째는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을 대신 관리해준 집사입니다. 냉장고가 우유를 살 타이밍을 가르쳐주고 심지어 내 스케줄을 로봇이 관리해줍니다. 방 청소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굳이 집사가 없어도 큰 저택을 꾸려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중요합니다. 열 번째가 뭐냐면 없어질 직업 열 번째가 아버지입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직업군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체외수정, 복제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아버지는 공룡처럼 멸종해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인공자궁이 현실화되면 어머니도 사라질 거랍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아마도 예상대로 되진 않을 거고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라진다는 거. 그걸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10번째 아버지, 어머니가 사라진다는 예상은 그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될 역할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식을 낳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꾸미고 인공지능 로봇이 가르치지 못한 부분을 가르치고 관리하고 해야 될 역할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진리를 가르치고 바름을 가르쳐야 자식이 자식 노릇하고 그 자식이 사람 노릇하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유대교 지혜문학의 진수라고 하는 집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들어라. 너희 자녀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리니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아비를 공경하게 하셨고 또한 어미의 권위를 보장해 주셨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빛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는 의인의 부모,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녀, 그런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어 가십시다. 그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까지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기도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기억하고 그 명령 속에 약속된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가득 임하도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지금보다 조금 더 공경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부모님을 생각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어르신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